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루이 11세가요. 점성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아주 잘 맞춘다는 점술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점술사가 어떤 귀부인이 8일 안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그 귀부인이 8일 안에 죽었습니다. 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이 11세는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로 맞춘 게 아니라면 복사를 할 수도 있었겠다. 자기가 맞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또 하나, 이 여자가 정말로 맞췄다면 이거 나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한 그런 주술을 해서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싹을 놔버려야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세가 꾀를 냅니다. 이제 성과 꼭대기에 이 점술사를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여자를 성곽에서 떨어뜨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왕이 점성술사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정말 점성술에 통달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다 알고 맞추는 거야? 그럼 나에게 증명해봐.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곧 죽일 겁니다. 네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 너 언제 죽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점성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죽을 겁니다. 이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지. 무슨 얘기예요? 당신 나 죽이면 사흘 안에 죽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루이 11세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오히려 그가 장수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으로 보살폈는데 우스운 것은 역사책에 보면 이 점술사는 루이 11세보다 7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점성술사 가짜였다. 어쨌든 그의 재치와 지혜로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부귀와 재물보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와 지혜로운 남자에 대해서 잠언서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참다운 지혜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가를 증명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잡으려고 하인들을 불렀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니고데모가 이제 말을 했죠.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이 말은 예수가 말한 것 갖고 예수를 죽일 수 없다. 그의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하라. 그러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그 저녁에 그 얘기가 끝난 후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다 내려다 보이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침이 됐는데 낮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에는 아직 명절이 끝났으면서도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여자를 끌고 와서는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밀쳐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신은 현명한 선생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지금 예수님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들이 계략을 꾸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 줘라 그러면 즉지로 잡아서 율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라고 하면 거꾸로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러면 재판에 넘길 것이고 때려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하인들, 봉들,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요? 라고 말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진퇴양난이 돌로 때려 죽여라 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면 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한 현장에서 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이지만 말입니다. 어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참 교활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아주 교활한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왜 여자만 있었냐는 거예요. 간음을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녀가 불륜에 빠지고 그 죄가 발각되면 남녀 모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녀를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만 도망갔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이 명절 이 와중에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 남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고의적으로 아마도 남자를 보내주었던 아니면 이 하수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수인들이 작전을 세워서 이 남자를 이용해서 이 여자의 죄를 씌웠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물론 있죠.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대상을 보면
여자가 외도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거의 99%는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자들은 외간 남자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자 아니고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 사람들 가면 다 이렇게 가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도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서 아니 외간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다른 남자 여자 결혼한 여자 남자가 다시 같이 간음을 한다는 건 잘 잊지 못하는 일인데 있을 때는 99%는 뭐냐?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의 사마리아 여자의 같은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야. 왜 여자가 버림받았다고 하느냐? 당시에는 여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밥 먹고 살 밥벌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편이 죽든지 이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친정 아빠가 책임져 주게 돼요. 그러나 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처럼 다른 남자에게 먹고 아니면 거지가 되고 창녀가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그 시대 상황으로 보실 때 히브리 문화로 봤을 때는 분명 이 남자와 좋아서 정분 맞은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여자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한 남자에 붙어 살았고 그것이 어떤 바리새인의 작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거의 확률적으로 높다는 아니면 좋게 생각해서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제 이삭 죽기처럼 남의 것을 얻어먹거나 구걸하며 살았죠. 한두 번 다른 남자를 꼬셔서 몸을 팔다가 이게 쉬운 것을 알고 그렇게 몸을 팔던 창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여자는 분명한 건 버림받은 여자라는 거죠. 이런 경우 100% 사형입니다. 불에 맞아 죽이도록 엄하게 율법은 정해놓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남자는 보내먹고 이 여자만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명령대로 율법대로 해라 라면 돌을 던져서 이제 사형을 집행할 즉결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일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벌고 있는데 아니 빨리 돌로 때려 죽이라든지 뭐 용서해 주라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이들 장난처럼 웅크리고 앉아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7절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빨리 다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을 듣고 쓰고 난 것을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명령대로 해라. 율법대로 해라.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근데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뭐라고 썼을까? 아마도 그들의 죄의 목록을 적었을 거예요.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10명이든 100명이든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다 진정시켜 놓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땅바닥에 글을 2번이나 쓰실 때
사람들은 그 글 예수님이 뭘 하는가를 쳐다보면서 그 죄의 목록이 예수님이 쓰는 글씨가 다 각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 중에는 문맹도 있겠지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글 쓰고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7,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글을 보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 이 지혜로운 행동 덕에 예수님도 위기를 모면해 여인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어느 누구도 남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적은 죄인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을 얼굴 색깔로 판단하는 것은 인종차별이죠. 그러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은 아주 순수 아프리카계의 사람도 우리는 흑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주해서 백인들하고 여러 가지 섞이고 해서 그래도 얼굴이 검무스름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흑인이라고 합니다. 아예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흑인이라고 하고 많이 섞였지만 흑인의 얼굴을 띠고 있으면 우리는 흑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인 거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여러분, 올 1년을 뒤돌아보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정죄한 것은 어제의 해가 오늘의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해가 내일의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쪼개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새해라고 하는 희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이 연말에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은 혹시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올 1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말로 여러분을 어떤 행동으로, 아니면 올 1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있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떤 무거운 것이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그것을 다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혈기 등등해서 금방이라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던 그 악에 바쳤던 사람들이 왜 다 돌을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나 누구에 대한 나쁜 생각이나 그런 괴로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깊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졌던 생각이 만약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종교적 죄로 예수님을 처단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대파하기 전에 이전의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요, 어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죠?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뭐라고 지켰어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단지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율법 위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어떻게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죽여야지요.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여자 대신 이 여자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수많은 모르는 남자들 앞에 머리카락을 잡혀 끌려왔습니다. 불로 자신을 죽이고 온통 피에 흙에 범벅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범벅을 하시고 입었던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면서 이 여자가 당해야 될 모든 수모, 율법이 정한 그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사형의 언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예수님이라고 해서 죄 없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상처를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피범벅이 되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하라는 말 속에는요, 너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이 가끔 보면 과거에 매여 있는 분, 과거의 사슬에 못 끊어버리는 분들, 자기의 수치를 생각하면서 진보하지 못하는 분,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계속 자신을 발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듯 자신을 용서하지. 자신의 실수, 상처, 아픔, 자신의 잘못된 성격, 이런 거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애썼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의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살인자, 과거에 그때 바울은 얘기하면, 그래,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나는 사단의 괴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아무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수의 강물이 되어 넘치게 해주시고, 용서를 받은 이 여인처럼 오늘도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놨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한 1년 동안에 내 있는 모든 묵은 것, 남을 미워했던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그런 마음이든 씻어내시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된 2021년을 꿈 새 주일에 기쁨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